오늘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던 말씀을 요약하고 그 다음에 우리 17주 동안 참신앙 거짓신앙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눴던 이 마무리의 시선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을 통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한때 열심이나 감정의 고조로 증명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결같음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남편은 한결같아.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어쩌면 한결같이 저렇게 나한테 잘못하는지 몰라. 이건 참 재미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나를 존중해, 나를 귀하게 여겨.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적인 태도가 늘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점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강해지고 주님을 알아감에 따라서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끝까지 붙잡는 인내로 이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소망을 연료로 삼아요. 그리고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는 열매로 그 자신을 입증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인지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열매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무엇을 통해 알게 돼요? 열매로, 결과물을 통해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나무들이 몇 그루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들 중에 옥상에 올라가면 블루베리 나무만 해마다 지금 몇 해째 열매를 많이 얻게 해줘서 다 열매를 함께 이렇게 나눠 먹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왕자두나무가 있는데 꽃은 다 피는데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대추나무도 꽃은 피는데 열매도 없더니 다 죽었다가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 포도나무, 밑에 이제 앵두나무는 앵두가 또 많이 열려요. 뭐 포도나무나 다른 나무는 이따가 열매를 거둘 만한 때가 되기도 전에,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 나는 정말 때를 따라 충분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을까? 그 충분한 열매를 나타낸다는 말을 이런 말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움. 뭐 다움이에요?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 다움.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 정말 저분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분을 보면 그냥 마음이 편해져, 따뜻해져. 나는 저분 옆에 좀 있고 싶어.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을 보면 저분에게는 향기가 나. 뭐 화장품을 좋은 거 썼나요? 무슨 향기가 나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근데 어느 때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보니까 쌩 하고 또 달라져요. 이거는 여러분 짝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들이 나타날까? 그 교회를 보면 교회다워. 교회다움은 도대체 뭐예요? 교회다움은 그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 내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복음이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 그 뿌리를 통해서 자라가면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꽤 괜찮은 교회라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라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을 했대요. 방문했는데 교회가 크니까 교회 안에 서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서점에 가서 이분이 필요한 책을 샀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이
잔돈을 거스러 주는데 동전을 이렇게 집어서 손에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 하나씩 떨어뜨려 주더래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뭐냐면 인종차별의 의미로. 예? 거기는 백인만 모이는 교회인데 너는 황인종이잖아. 그러니까 황인종을 밑으로 깔아서 보는 거예요. 복음의 정신과 복음의 가치가 우리 속에 제대로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인종차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평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더 귀히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가 번듯하게 있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평등함이나 사랑함이나 이웃들에 대한 품어냄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교회다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호호와 재밌게 지낼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교회다울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균형 있게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그 시리즈의 큰 줄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오늘 마무리 날인데요. 말만의 믿음이 아니라 실천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시적인 한철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이에요. 정말 많은 일이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거든요. 예? 정말 많이 흔들리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꽃이 피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게 돼요. 많은 일을 겪지만 내가 이런 뿌리를 든든히 내릴 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결국은 거기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참신앙의 목표와 모양이 무엇인지,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일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명제를 좀 이야기하고 말씀을 나누죠. 참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다. 참신앙은 균형 있는 신앙이다. 우리가 여러분 식탁의 다리가 몇 개예요? 식탁의 다리가 4개예요. 4개인데 다리 하나가 좀 짧아요. 그리고 한 다리는 좀 길어요. 그러면 그 식탁에다 밥을 반찬이나 밥을 넣고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어요.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수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아무리 고급 재료를 사용해서 만든 식탁일지라도 쓰여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내내 이 균형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균형 있게 신앙이 잘 자라가고 있는가. 균형을 잃은 신앙은 절름발이 이제 신앙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탁월해서 고개도 들고 교만한 척도 하고 잘난 척도 하고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완전히 죽어갖고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균형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는 열심인데 뭐는 등한시해요? 말씀은 등한시해요. 저도 청년 때 우리 교회가 은사운동을 열심히 하던 교회였어요. 굉장히 열심히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마음에 뭘 많이 받냐면 은사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공백이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균형 있게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요건 제가 이제 요 부분을 쓰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는데요. 교회 직분에 높낮이가 있어요? 교회 직분에 높낮이가 없어요. 목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것은 높낮이의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맡겨진 역할들이 다른 거예요. 동등하고 평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이것을 계급으로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 그래서 인격과 성숙은 미성숙해요. 교회 직분은 내가 높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격이 미성숙됐어요. 그게 교회가 너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비중 있는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의 역할도 많잖아요. 그리고 많이 보여지잖아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그 어떤 연합회 일들을 하거나 합창단을 이제 운영하면서 교회들을 방문하잖아요. 교회 방문하면 제일 먼저 보여지는 분이 누구냐면 교회 사무장이에요. 사무장은 주로 그 교회 장로님이 하세요. 제일 무서워요. 그분을 보면서 그 교회 이미지가 딱 각인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녹을 먹고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친절해야 돼요. 굉장히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로 교회가 그냥 평가가 돼요.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다음에 교회 행정간사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너무 불친절해요. 교회는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이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두가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사랑은 말하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미약해. 우리가 여러분, 사랑이 무엇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기분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높낮이 차별 없이 사람들을 평등하게 누구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타인의 죄에는 엄격하나 자기 죄에는 애통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죄를 보면서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앞에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아서 다 도망갔어요. 다 뭐예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긍휼히 여길 줄 아는 교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할 줄 아는 교회, 다른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울 줄 아는 교회, 이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타인의 죄에 대해서는 엄격해요. 재단하고 정지하고 지적질해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도 올 수 있는 데가 교회잖아요. 그죠? 죄인이어야 교회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인인 척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의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이라 취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거 벗어버리면 우리는 누추한 흉물 아닌가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주의, 교리주의 경계해야 돼요. 저는 교리관이 분명한 것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리는 뼈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뼈대만 있고 살이 하나도 없어서 앙상해. 그러면 늘 그 안에서는 정죄함만 있게 되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것. 사랑은 말하지만 실제로는 당짓기만 강화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보편적인 사랑인 거예요. 누구나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함께 앉아 있어요.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하고 나눠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분들하고 있다 옆에 또 누가 생겨서 옆으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옆을 돌아봤다고 뒤에 있던 사람이 우리를 배신하고 떠났어? 그럼 이렇게 대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큼 사랑하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조금만 좀 수틀리면 어때요? 수틀리면 우리 이렇게 말해. 에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여러분 삐지잖아요. 어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유아실에 와서 또 그냥 한방 와서 놀아요. 얘들 오면 거기서 별걸 다 해요. 그 한 아이가 이 페트병에 있는 물을 담아갖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제가 딱 장난기가 발동해갖고 가서 톡 쳤어요. 그랬더니 이 물이 얼굴에 이렇게 쏟아졌잖아요. 근데 많이 안 쏟아졌어요.
좀 이따 또 그러더라. 그래서 가서 또 한번 탁 쳤더니 이번엔 너무 많이 쏟아져 옷까지 다 젖었어요. 근데 오늘 그 아이가 점심 먹으러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름이 지환아, 너 대단하더라. 웬만한 녀석 같으면 그렇게 하면 삐질 텐데 너는 삐지지도 않던데.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남자잖아요. 그래. 너 남자였구나.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친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되겠어요? 웬만한 아이들은 그러잖아요. 그럼 집에 가서 일러 가고 부모가 와요. 예? 우리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을 말하고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다, 그런데 당짓는다, 그래 누구를 좀 따돌린다, 이거는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그 악한 습성이나 악한 모양들이 있는지 자세히 보세요. 내가 조금 화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내 편을 자꾸 만들어요. 왜요?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선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다. 이런 불균형은 단순 미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된다면 거짓 신앙의 징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을 가졌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당짓지 않아. 진짜 신앙을 가진 자가 당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신 바짝 드는 거예요. 아차, 이거 아닌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민감하게 반응해. 맞아,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 그리고 돌이켜요. 그런데 거짓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당을 짓는데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못 들은 척이 안 들려 그래요. 그리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둥지를 드시면 안 돼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얼른 돌이키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빨리 돌이킬 때는 미안 이렇게 하고서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둥지를 들고 나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거기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모양이 시신이 망창해져 갖고 누구한테 가서 내가 말하기가 좀 껄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는 신속하게 행동을 취하셔야 돼요. 그리고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어요, 이 말 너무 쉽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을 안 하고 꼭 두잖아요. 그러면 앙금이 생겨갖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성화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전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고요?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화는 어때요? 단번에 이루어져요? 뻥튀 뻥 하고 튀는 것처럼 이루어지나요? 아니요.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점진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 하는 짓이 정말 전혀 성화되지 않은 그런 짓을 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께서 에휴, 교회는 오래 다녔다 그러면 저러면 되겠어? 그러면서 막 수다수다하게, 이거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 듣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아직 성숙지도 못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건 되게 기분 나빠갖고 어쩌면 그 안에서 더 성화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사람 모르게 조용히 중보하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나도 성숙되고 저 사람도 점진적으로 성숙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서 바울의 목회의 목표는 뭐였을까? 교회의 목표는 뭘까? 교회의 목표는 뭐예요? 몇 명 돌파인가요? 아니에요. 교회의 목표는 거룩함이에요. 주님 닮는 거예요. 주님 닮은 것이고 주님 닮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부스러기로 열매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목회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상이었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라고 고백을 해요. 이것이 목회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열매고 또 신자들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칭의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목적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여러분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에게 뭘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이것을 이미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 거룩, 진리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마음과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과 여러분 진리를 알아가는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불순종하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돼요. 잃게 되었을 때 그가 잃어버린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고 에덴 동산으로 쫓겨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로마서 1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에 무엇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자라나고 악이 뿌리를 내려요. 쓴 뿌리들이 그냥 줄줄 자라나서 이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신 것이 뭐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 목표가 무엇이다?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가며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로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목표죠. 여러분, 이 균형의 핵심이에요. 은혜와 진리, 빛과 열. 요한복음은 주님을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시죠. 성육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조화와 균형이 있습니다. 참신앙은 그 조화와 균형을 향해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균형을 빛과 열이라고, 다시 말해서 지식과 열정으로 이 부분을 한번 풀어서 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우리가 여러분 위험한 것이 있어요. 위험한 것, 뭐가 위험하냐면 지식 없는 열심이에요. 빛이 없는 열만 있는 거예요. 바른 복음 위에 세워지지 않은 열심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거짓 교사들의 열심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을 복음이 아니라 자기에게 묶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뭘 보게 되냐면 저 사람의 의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의도. 자신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쓰려고 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일까? 이거를 목회자는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 스스로도 늘 저를 이렇게 채찍질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교우들을 위한 도구인 거죠, 제가. 그런데 저를 위해서 교우들을 이용하거나 교회를 이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사꾼이에요. 거짓 목회자인 거예요. 거짓 교사인 거죠.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가르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그러면서 뭘 하냐면 자기에게 종속된 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무지하면 종교적 열정이 오히려 교회를 허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심은 방향과 근거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것은 열심 없는 지식이에요. 조금 전에는 뭐였어요? 지식 없는 열심. 두 번째는 열심 없는 지식이에요. 반대로 알기는 하는데
열정이 없는 신앙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함으로 책망을 받은 교회지요. 그들은 골로새서를 통해 충분한 교리를 접했지만 열심이 없었어요. 싸늘한 율법주의나 교리주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년 1월 달부터 또 2년간 제가 주일 오후 설교 계획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3년 전에 했던 요리문답을 끌고 와서 다시 요리문답을 함께 강론하고 그 다음에 칼럼도 쓰고 그리고 여러분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2년간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려고. 교리 공부의 장점이 뭐냐면 교리를 잘 배우잖아요.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요. 이상한 것들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본의 분별이 가능해요. 그런데 교리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뭐가 좀 좋다 그러면 쑥 휩쓸렸다가 아니네. 그리고 다시 또 왔다가 다시 또 휩쓸리고 그래요. 그런데 교리에 은혜가 없으면 회색주의자가 돼요. 싸늘해져요. 너무너무 냉랭한 거예요. 예? 분명한 것을 말하기는 하나 거기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그 온기가 우리의 삶 속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하세요. 참된 신앙은, 참된 지식은 이 불붙은 순종을 낳게 해요. 내가 바른 지식을 갖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으면 그 바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존심으로 하는 걸까요? 아니요. 신앙생활하면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내가 뭘 얻게 되냐면 내 자존감이 한껏 높아져요. 한껏 높아져서 때때로 옆에서 깐죽깐죽하고 뭘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여러분 그를 넉넉하고 너그럽게 받아주고 봐줄 수 있는 거예요. 참 신앙은 이 바른 지식과 거룩한 열정이 함께하며 서로를 교정하고 강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은 하나님의 열심을 동반하게 되는 거죠. 열심인데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열심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목적적인 열심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의 목표가 뭐냐면 숫자 늘리기예요. 숫자 늘리기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사람들이 옆에 자꾸 붙어요. 그런데 몇 마디를 나눠봤는데 저 사람이 교회에 올 것 같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쌩 하고 돌아서요. 그거 아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를 나올 사람이든 안 나올 사람이든 한결같이 똑같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결같이 대하다 보면 어느 날 그분이 자기 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 좀 데려가 달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대하다가 좀 아닌 것 같으면 쌩 돌아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에휴, 예수생이들은 다 저래. 예? 그리고 조금 이렇게 가까이 가려고 뭐라 전도하려고 오는 거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전략 다 노출했잖아요. 그런데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다른 프레임을 씌우지 말아요. 인종이 다르다고요? 종교가 다르다고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르다고요? 그거 씌우지 마세요. 사람끼리 만나시면 돼요. 사람끼리 만나서 하하호 웃고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병원에 안 가는 거예요. 아픈 것 같으면 그때 병원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병원과 같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요.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해요.
늘 한결같이 사람들과 잘 지내다가, 금년에도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절이면 우리가 그동안 사귀었던 이웃들을 또 초대할 건데, 제가 몇 년을 보니까 이웃들 진짜 없으시더라고요. 저분들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나 하는 생각. 그렇다고 해서 저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도대체 여기도 재미없고 저기도 재미없으면 어디 가서 재밌게 뭘 하면서 사실까? 그냥 이웃들을 잘 사귀시면 돼요. 옆집에 부침개도 만들어서 갖다 주고, 또 뭐가 생기면 좀 주고, 명절 때 과일이 생기면 좀 나눠 먹자고 갖다 주고, 그냥 늘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웃들 함께 식사하자고 초대하는 날인데,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그냥 밥 먹으러 오시면 돼요. 근데 밥 먹으러 오면서도 뭐 그냥 너무나 큰 거룩한 부담을 막 짊어져요. 이분 교회 데리고 왔으면 그 다음 주 또 데리고, 못 데리고 오지 무슨 수로 데리고 와요. 그냥 그날만 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초대할 테니까 그때도 또 편안하게 오시라고. 여러분 그렇게 한 10번만 다녀가 보세요. 그러면 그분은 바깥 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안 믿지만 소망의 교회, 그분 말하다가 우리 소망의 교회라고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예? 근데 그저 교회를 데리고 오려고 억지로 막 끌고 오고 그래요. 부작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담스럽고, 그분이 결심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한번 교회 한번 왔다가 여러분 설교 듣고 그냥 예수 믿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확률은 그다지 크지도 않아요. 왜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면서 가셔야 돼요. 이 바른 지식의 성장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안에 성장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방법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말대로 신적이고 영적인 빛은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실제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성으로 읽고 배우도록 주어졌어요. 그러나 말씀의 참된 영광은 성령의 조명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해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동시에 두 가지 기도를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내 귀를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목사님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선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동시에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앉아있어. 그러다가 끝났다, 집에 가자. 벌써 다 아무것도 머릿속에 남은 게 없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잊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성령님이 잊어버린 걸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도록 좀 애를 써봐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지식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 경외와 사랑으로 변하게 되죠. 그럴 때 그리스도 형상이 우리 안에 밝아질 뿐만 아니라 균형 있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심이 견고해지려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좋으세요? 어떤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저는 늘 이렇게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변함없이 한결같으신 하나님, 그리고 늘 신실하신 하나님, 제 마음에 그게 있기 때문에 저도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좋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워요. 성경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을 각색하고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이사야 9장 7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투는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런데 이것은 파괴적인 감정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시는 맹렬한 보호인 것을 출애굽기 34장에서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이키세요.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놔버릴까요? 아니요.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세요. 그걸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 죽글듯 해요. 하나님을 꼭 잡았다 놨다 조금 기분 좋으면 하나님 꼭 잡아서 하나님 내 거예요 라고 말하다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세요. 네?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거룩한 열심을 낳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권면해요. 저는 뭘 많이 강요하지 않는 스타일이죠. 강요하지 않으면서 저는 끊임없이 광고를 해요. 예? 근데 저는 그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광고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아요. 몇 번만 딱 광고하면 알아들을 사람 알아듣고 따라오길 바라는데 그걸 끊임없이 광고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아무리 광고해도 들은 척도 안 하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동안, 명절 동안 우리는 한 주간 잘 쉬셨잖아요. 그죠? 수요일 날 기도회도 안 해, 독서 모임도 쉬어, 금요일 성경 공부까지 쉬어. 저는 오랜 목회를 통해서 제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분은 오후 예배도 나오시잖아요. 열심히 안 나오시는 분은 뭐 본인 나오기 싫으면 안 나와요. 일 없으면 안 나와요. 주일 안 예배도 그냥 마음대로 빠지세요. 근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좀 신앙이 있는 분은요, 교회가 공적으로 결정해 주지 않으면 그분들은 그걸 못 하세요. 예? 명절이 돼서 다 시골 가는데, 그럼 뭐 제가 저 주일학교 다닐 때 무슨 경험이 있냐면 수요일날 저녁에 주일학교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3남매가 교회를 간 거예요. 우리 형, 그다음에 제 밑에 여동생 셋이 교회를 갔는데 그 예배 전에 가서 다 이렇게 놀고 있었어요. 예배 시작할 쯤 돼갖고 교회에 왔던 애들이 다 뛰쳐나갔어요. 왜 뛰쳐나갔냐면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극장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극장에 불이 난 거예요. 다 불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 못 나가고 창문에 저렇게 걸터서 보고 있는 사람 우리 3남매예요. 우린 나갔다면 죽어요. 우리 엄마한테. 예? 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나가면 죽거든요. 그게 정말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우리는 그걸 예배 열심히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주일 예배가 아닌 다른 날들은 기도회나 집회 같은 것들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 이것은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열어드려서 그분들도 사회생활도 하시면서 충전하고 더 열심히 와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거, 이 일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섬기는 것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움이 필요해요. 내가 목사답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거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목사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누가 볼 때는 열심히 하고 누가 여러분 감시하면 열심히 하고 아닐 때는 빤빤히 놀고, 이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닌 거죠. 칼빈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니 성령께서 붙이신 불을 꺼트리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막 뭐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이가 들면 점점 어떠세요? 쉬고 싶잖아요. 예? 우리는 주일날 우리 70대 권사님들이 그냥 주일 봉사해갖고 매주마다 밥을 맛있게 먹잖아요. 지난 주일날 우리 삼조전도회가 봉사를 했는데 카레 죽을 끓이셨다나 어쨌다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어른들은
90살까지 주방공사 안 하시려면 좀 가만히 계시고 칭찬도 좀 하시라고. 왜냐면 살살 달래서 이분들이 좀 잘하게 해야지. 아니, 평생 이거만 하셨던 어른들하고 아직 미숙한 주부들하고 똑같겠어요? 그냥 너그럽게 잘했다고. 예? 아니, 카레 죽이면 어때? 맛있게 잘 먹었는데 뭘 넣었대는데 다 녹아갖고 없잖아요 그 안에. 예? 그럼 맛있게 잘 먹었는데 그냥 칭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90살이 되도록 주방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정순 권사님은 뭐 90살이 돼도 주방에 나와 계시잖아요. 다 김정순 권사님 나이가 되실 때 100살까지 하실까? 안성희 권사님? 에이, 무슨 저런 소리를.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넉넉하고 너그럽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꼼꼼하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여간에서 말을 잘 안 해. 누가 무슨 일한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 마음에 100%쏙 들게 일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걸 이야기해 보세요. 잔소리꾼만 되는 거예요. 잔소리꾼만. 그냥 조금 허술하면 허술한 대로 가면 되지. 잔소리를 하면 사람을 잃게 돼.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면 사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그렇게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육신은 게으르다는 거예요. 근데 게으른 대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께서 붙이신 불을 끄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열심은 주일의 감정이 아니에요. 삶을 끌고 가는 방향과 힘이에요. 내가 주일날 내 마음이 고조되고 은혜가 됐어요. 이걸 일상적인 삶으로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주일날 또 주님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배터리 충전이 또 필요해요. 여러분 그럼 주일날 은혜 속에서 충전을 하면서 또 한 주간을 이렇게 살아내는 것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제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기 균형의 연습입니다. 첫째는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성례라는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붙잡고 그 안에 거하셔야 돼요. 말씀을 소홀하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성례를 성례답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여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리고 지식과 분별을 힘써 키우는 것이 필요해요. 인터넷 설교, 도서의 홍수 속에서 분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유튜브 딱 보면 너무 설교 많잖아요, 그죠? 많이 떠요.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가면 다른 교회 설교도 옆에 이렇게 또 뜨더라고요. 근데 다른 게 뜨는데 좀 괜찮은 데가 뜨면 얼마나 좋아요. 이단 것도 옆에 뜨는 거예요. 그게 아주 불편해요. 근데 우리 교우들 중에 보다가 뭔가 해갖고 클릭하고 또 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단들의 얘기를 달콤해요. 예? 그냥 이렇게 보면 어떤 또 교회를 보면 매번 설교가 무슨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런 설교를 계속해요.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예? 이거를 잘 분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또 그걸 또 듣고 갖고 좋다고 또 퍼 날르는 분도 계세요. 다른 분들한테. 예? 그리고 아는 만큼 행하자는 거예요. 아는 만큼. 어떻게 아는 만큼 잘 행하고 계시죠? 나는 아는 만큼 충분히 하고 있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딱 하루 복음을 전한 교회예요. 그리고 나갖고 청부업자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거라고까지 생각을 했던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 소문이 났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바른 지식을 아는 것에 열심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아는 것만큼 하나님이 행하며 살게 해주세요. 늘 기도가 그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으름을 죄로 여기십시오. 무슨 게으름이 죄예요? 누가 뭐 한다 그러면 나는 하기 싫은데 싹 빠져서 가는 거예요.
그거 죄인가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게으름을 죄로 여기셔야 돼요. 신앙의 가장 큰 적은 종종 게으름인 것을 알게 돼요. 게으르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게 돼요.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자라시라는 거예요. 혼자 지식만, 혼자 열심만 갖게 된다면 왜곡돼요. 부대끼면서. 그래서 여러분, 외동으로 자란 아이와 5명의 남매 속에서 자란 아이가 똑같아요? 다르죠. 외동으로 자란 아이는 자기밖에 몰라요. 아닌 경우도 있어요. 특별한 경우죠. 그런데 5남매 속에서 자란 아이들, 몇 명의 형제 속에서 같이 자라는 아이들은 자기만 알지 않아요. 다른 형제도 알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딪히면서, 그래서 저는 가끔 저 밑에 지방에 내려가면 바닷가에 몽돌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려요. 이 파도 쳐서 쭉 올라왔다 끌어 내려갈 거예요. 뚜르륵 하면서 내려가요. 근데 거기 돌멩이를 보면 돌멩이가 다 둥글둥글하거든요. 모난 돌멩이가 없어요. 긴 세월 거기서 함께 부딪히며 살았기 때문에 둥글둥글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 사람은 오도 친하고 저 사람은 오도 친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개성이 강해요. 개성이 뭐예요? 개 같은 성질이래요. 예? 다 각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몇 번 싸움도 했어. 싸움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되냐? 아, 저분은 이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 근데 상대도 저 사람도 이거 싫어하더라.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거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자라나셔야 돼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를 떠나시면 안 돼요. 뭐 교제하다가 뭘 하다가 좀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불편해졌어요. 혼자 떨어져 나가 보세요. 그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잘 타오르는 장작 속에서 장작 하나만 딱 빼갖고 밖으로 내놔보세요. 여기 있는 장작은 여전히 잘 타고 있는데 이 장작은 어떻게 해요? 이게 잘 타고 옆에 것까지 다 불내죠? 꺼져요. 좀 지나면. 똑같은 원리거든요. 교제 자리에 계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도 계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마음에 들도록 바꿔가는 작업도 하셔야 돼요. 이제 적용하고 점검 질문이에요. 지식과 열정의 균형입니다. 나는 올해 성경을 어떤 계획으로 읽고 있는가? 뭐 아침 묵상하느라고 성경은 잘 안 읽으시죠? 여러분, 성경도 꾸준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아침 묵상하세요. 아침 묵상을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일이에요. 저는 코로나가 오고 난 다음에 그 영상 묵상을 지금 계속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제게는 굉장한 자산이 됐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번 명절에도 매일매일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영상 찍고 들어갔어요. 다 쉬는 동안에도. 왜냐하면 제가 안 찍으면 다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조회수를 보니까 현저하게 명절 기간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절날 이것저것 많이 드시느라고 그 묵상을 드실 만한 자리가 없으셨죠? 우리가 여러분 묵상을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배우는 속도만큼 순종의 속도가 따라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요. 듣고 나서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자꾸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예? 핸드폰 거는 거 혹시 생각이 안 나고 핸드폰 못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핸드폰은 그냥 하잖아요. 그죠? 문자 보내는 거 다 하시죠?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늘 하니까 잘하는 거예요. 혹시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이 이 코로 들어간 적이 혹시 있으세요? 누르러 가거나 귀로 간 적이 있으신가요? 없잖아요. 이건 아주 익숙한 거예요. 그냥 늘. 그래서 연세가 드실수록 치매가 안 걸리고 기억력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예? 요즘은 어디 나가면 식당에 가서 주문하는 것도 어려우시죠? 와서 주문 받지 않아요. 키오스크나 그 앞에 있는 요거
패드에다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못하는 거예요. 가르쳐달라 그러세요. 나 이거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2번, 3번 하고 난 다음에 자주 해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아주 익숙하게 잘. 그런 젊은이들은 할머니 그것도 할 줄 알아요? 당연히 할 줄 알죠. 왜냐하면 그거 못하면 밥도 못 먹는데. 예?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만큼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 일이 필요해요. 나는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 경외와 죄에 대한 애통이 함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열심은 사람, 조직, 성공에 향해 있는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향해 있는가? 자, 이제는 우리는 살 날이 많아요? 산 날이 많아요? 산 날이 많으세요? 무슨 손집사님이 산 날이 더 많아요? 아유, 참. 아직 반환점도 안 돌고 저런 얘기를 하면 다른 분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산 날보다 살 날이 더 많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날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남은 날들 동안 나는 뭘 목표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내 입에서 욕을 한마디도 안 해야 되겠다. 남 싫어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큰 소리 성대는 거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목표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여러분 한번 목표하시고 저 집에서 적어보세요. 내가 월요일 날 잘 넘어왔다 동그라미, 화요일 날 한 번 화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다가 세 목표하면서 화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몇 번 했나,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또 해보세요. 한 달만 이것을 매일 의식하면서 하잖아요. 한 달 후에는 현저하게 달라져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해요. 나의 신앙은 끝까지, 나는 신앙을 끝까지 지향하는가? 일시적 한철에 머무는가? 반짝하고 잘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한결같아야 돼요. 꾸준히. 여러분, 목사인 제가 그걸 널뛰기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기복이 심해서 기분이 좋았다가 기분이 싫었다가, 자기 기분 좋으면 회 웃었다가 그냥 화나면 막 그냥 뭐라고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설교하다가도 야단, 그런 목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세요? 안 좋죠. 예? 저도 교육자를 시작한 지가 벌써 40몇 년이 됐잖아요. 그 긴 세월을 보면서 꽤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봤잖아요. 근데 화를 잘 내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꼭 주일 아침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화를 내. 근데 오후에 와갖고는 꼭 이분이 진짜 고개 숙여서 사죄를 해. 제가 무슨 생각이, 왜 저렇게 하실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교회 제가 교육전사하면서 성가대 지휘를 했어요. 근데 큰 교회가 아니니까 성가대에 지휘하면서 이 소품 같은 걸 많이 쓸 수가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작은 것들을 썼는데 그 찬양 딱 연습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들어왔어요. 님 화를 내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걸 쓴다고. 이게 뭐였냐면 이 벨소리 내는 거 대신에 트라이앵글을 썼더니 화를 낸 거예요. 그리고는 오후에 와서 사과를 해. 이미 벌써 저 성가대원들은 다 상처를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이 아주 불편해 있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늘 주의해야 돼요. 한결같이 가기 위해서. 은혜가 아니면 한결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시리즈 전체를 관통하는 마지막 초점은 이것인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요. 여기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은 믿음을 만드시는 분, 믿음의 창시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12장 2절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11장으로 돌아가 보면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요?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의 퍼레이드를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누구는 믿음으로 여러분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시는 자라고요?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대감이 늘 많으셔야 돼요. 아유, 무슨
무슨 상을 줘 주긴, 내가 오랫동안 해봤는데 하나님 맨날 뻥만 치더라. 에? 내가 한두 번 속아? 뭐 또 속을 줄 알아? 이런 정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분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요. 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점검은 필요하지만 자기 응시에 갇히면 확신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복음 안에서의 그리스도 응시가 믿음을 낳고 확신을 키우며 형상을 빚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자기만 바라봐. 자기 중심이야. 그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확신을 키우게 되고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성례와 거룩한 교제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밝혀주시고 우리에게 열심을 붙이셔서 우리의 신앙을 균형 있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십시오. 사실 우리에게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아요. 우리는 흠 있는 자들이에요. 부족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점진적인 성화의 삶을 살다가 육신장막을 벗게 돼요. 육신장막을 벗게 됐을 때 더 이상 성화가 필요 없어요. 왜요? 죄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몸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우리가 동행하며 살게 되죠. 그러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다시 육의 몸을 입고 부활을 해요. 그런데 그 몸은 죄 아래에 있는 죄의 몸이에요? 아니요.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호련히 변화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천국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은혜와 진리, 빛과 열, 지식과 열정의 균형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십시오. 여러분, 10년, 20년 후 우리들로 인해 교회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충만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게으름을 이기는 거룩한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빛과 열의 균형을 주셔서 지식은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열정은 방황이 아니라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평생 끝까지 주님을 붙들어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충만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